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만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도하는 소리에 청중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과 또 상한 마음 혹시 있다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3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어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말씀도 그렇고요. 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3장은 두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1절부터 35절까지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3장을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3장이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라.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5절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3장은 크게 주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경외감으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결국 10계명에서 나오는 그 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을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다 전부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나 또 명령을 지켜라 하는 여러 또 인자 진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관련된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지혜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지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똑똑함, 뭐 탁월함, 어떤 저 사람 참 말을 잘해, 저 사람 생각이 참 참신해, 번뜩여, 어쩌면 저렇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혜, 그거는 인간의 그 스마트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 특별한 아이디어, 이걸 보통 우리는 지혜 있다, 지혜란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지혜는 하늘에, 그러니까 종교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잠깐 제외해 놓고 보통 지혜라고 할 때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고, 또 그 지혜는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이치, 원리, 체계, 질서, 흐름,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흘러가게 하는 어떤 그 섭리, 그거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 지혜 말고 전체 그 만물을 움직이는 그 지혜,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 근데 그걸 아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혜, 그 지혜의 원형,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한테 주셔야만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주어진 것이 우리한테는 은혜고, 또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것도 또한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을 구하듯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보배를 찾듯 지혜를 찾으라 라고 어제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문제는 내가 행위로 뭘 해갖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그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모든 인간에게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입은 자, 택정함을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 계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준 그 무엇, 그게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혹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걸 영어로 스크립처이라고 하는데, 그 홀리 스크립처, 그거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 계시, 섭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너희에게,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아무에게나 다 드러나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만 받는 게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안 주고 왜 나만 줘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기고, 중요한 거는 내가 큰 비밀을 지금 누군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계시, 곧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만 잘 우리가 묵상을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에 이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치를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이치에 올라타서 인간이 삶을 행동하면 그게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길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간의 말로, 언어로 그걸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에서도 도는 말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낼 수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잡히면 도가 아니요, 또 말하면 도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어떻게 개미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개미가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재밌네 하는데 개미한테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고 개미한테 아무리 보여줘도 개미는 모래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아예 감각이 없어요. 인식 자체가 없다니까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내 남편 내 아내도 이해 못하는데 무슨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이해하겠느냐고요. 이해하는 게 그건 자기가 신이지. 그럼 안 그래요? 이게 새벽이라 시간이 이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딱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내가 노력해갖고 수고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그분이 주셔야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자, 그 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 지혜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 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혜는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최고의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원래 속성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인식할 수도 없고 내가 잡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랑이 다운이 돼버려요. 왜요? 인간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를 우리도 잘해야 되는 게 그냥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결국 인간 인식 속에 가둬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개미가 인간 이해 못하듯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그런데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 그 계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도 들여다 봐야 돼요.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이 잠언 저자가 한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솔로몬도 잠언을 지었고 또 그 왕 아굴도 이걸 지었고 익명의 지혜자들도 이 잠언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르무엘 왕도 그 31장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잠언의 저자는 여러 명이에요. 솔로몬만 지은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요 3장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게 익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분명한 거는 저기 내 아들아 하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1절부터 지금 뭔가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혜를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 수가 없고 주어져야만 내가 받는 건데 여기서 지금 나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또 나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이거 분명히 쓴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라고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닫는 지혜자가 자기 자손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고 자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거기다가 저게 지금 법은 하나님 것이고 명령도 하나님 것인데 왜 저기다가 나의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읽으셨죠, 여러분들? 저거는 나의 법, 나의 명령, 저거는 그 법이나 명령이 내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지혜의 법과 명령 이런 거, 지혜를 갖다가 잘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 순종해서 그 아비된 자로서 그거를 너무 잘 순종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와 부모를 볼 때에 저 부모가 말하는 저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 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다 저게 믿음이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목에 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해서 지켜나갔을 때 자녀들이 바라볼 때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건 다 저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할 정도의 권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혼나,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혼나, 너 기도 안 하면 나한테 혼나, 말씀 꼭 읽어,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이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자녀들이 봤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딱 들어봐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지부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산인 거예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돼야지. 저도요, 평생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져요. 심지어는 그 미국에 오랜만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도 피곤하시고 여행을 당연히 다니잖아요, 같이. 그러면은 호텔에 가가지고 자도 있잖아요. 주무시라고 그래도 꼭 당신의 그 새벽 4시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가면 꼭 그 자리에 저희가 자는 그 침대 옆이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저 입구 저 문 쪽으로 가면 좀 덜 보이니까 거기에 구부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기도해야 될 사명을 거기서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첩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도 제목이 빽빽한데요. 그 기도 제목이 한 줄씩 써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써 있냐면 항상 이름이 써 있어요. 엄청 많아요. 수백 명이 넘어요, 그 수첩에. 그러면 그거 다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서 여행 중이니까 다는 못하고 뚝 잘라가지고 그냥 종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 정도라니까요. 항상 그렇게 다녀요. 그러면 저는 안쓰럽죠. 아니 좀 오늘은 좀 쉬지, 같이 가족여행 가는데 좀 쉬지, 이렇게 하면 항상 어머님은 항상 그 한마디예요. 나에게 기도 부탁한 자들에게 내가 해주기로 약속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할게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싹 돌아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이 어기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거는 진짜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업수 여기는 거가 아니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게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 안 하고 싹 돌아버리면, 다 잊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도 들으셨고 자기 자신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사차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인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한 거지. 정말 저 기도가 내 부모, 내 형제의 기도였다면 안 하겠어요?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버리지. 당장 울며 불며 난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리티인 거예요. 인테그리티. 이것이 확고하니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볼 때, 야 이거 이렇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셔, 이거 좋아하셔 라고 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딱 듣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지금 저 말하는 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차 있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인 거죠. 이게 진정한 연합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동행인 거예요. 그 동행을 보니까 저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행위나 모든 말들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지니까 당당하게 그 아들한테 그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예요.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게 저게 1절이에요. 저게 바로 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의 행동이거든요. 저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구해야 돼요. 은을 구하듯 구하고 보배를 찾듯이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어제 말씀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내게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히브리어 아다. 인격적 만남을 아다라고 말해요. 인격적 알미 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많이 본 어떤 연예인이 지나간다. 아, 나 저 사람 알아. 뉴스에 많이 봤어. 그건 아다가 아니에요. 그냥 저스트 그냥 아는 거. 아, 저 명성 때문에 내가 아는 거. 그러나 내가 안다라는 말은 내 부인을 아는 거, 내 남편을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가지고 저 사람의 그 인격적인 부분, 모난 거, 잘난 거, 또 못난 거, 단점, 장점, 뭐 미운 점, 고운 점 다 섞여가지고 누구 내 남편 이름 섞다 딱 대면 그 사람 내가 알지 할 때 그 알미 아다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 다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기쁘고 또 잘 나가고 뭔가 내가 올라가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 모든 것들, 미운 점,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미운 점, 고운 점, 고난, 역경, 기쁨, 슬픔 다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나의 창조주였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였구나를 알 때 그 알미 아다예요. 그 알을 갖고 있을 때만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은 거룩인데 내가 만약에 죄가 있고 죄 덩어리라면 그 거룩과 동행 못하죠. 그만큼 내 육체적인 자아를 빼버리고 내 죄가 사해지는 그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죄와 거룩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그 얘기는 뭘까요? 철저히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인간적인 건 다 버리는,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안 채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거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만큼 나를 내려놔야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유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한테 오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뭘 주겠대요? 이것만 말하고 끝낼게요. 그냥 더 갈 수가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1절 2절하다 오늘은 끝난 것 같아요. 그리하면 이렇게까지 이 수준까지 오면 그리하면 그 다음 뭐래요?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오래 산대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는데 뭐가 있대요? 평강이 있대요. 이 장수란 말이 얼마나 뭐 천년 사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꽉 찼으니까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 할 정도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주위의 환경, 상황, 어떤 사람, 사건이 나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평강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평강을, 그러면서 장수해.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평강이 없으면 그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죠.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평강, 샬롬, 평강의 왕, 그 왕이 우리한테 그 평강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혜를 주듯이. 그런 오늘 하루 삶.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나의 법, 내 명령을 지킬 만큼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멋진 하루,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3절부터 10절은 또 하나님께서 시간이나 은혜를 허락하시면 또 그때 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치 지혜자의 고백처럼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그 고백과 그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